최근에 신명기 큐티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만나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복닥거리며 살았는데 이제 들어가면 온갖 우상과 세속의 도전과 타락한 문화가 넘실대는 곳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제는 이게 정상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이 들어와서 그게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New Normal입니다. 신명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판이하게 다른 New Normal을 준비시키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멸망한다 하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핍박받으면서도요,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잡혀갔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우리를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요, 집을 짓고 살아라는 거죠. 얼마나 당혹스러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당혹스러운 놀라운 말입니까?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뭐 내년까지 추수할 때까지 있어야 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결혼도 하라는 거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여러분, 싱글이 청년이 잡혀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거기 살아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므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경악할 말씀 아닙니까? 바벨론 미워 죽겠는데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야 너희도 잘 산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신앙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말을 들을 때는요, 저 사람 미쳤어. 바벨론 가서 뭐 할아버지 되도록 살아라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라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기막힌 상황이지만 그래도 삶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번성하고 잘 살도록 노력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하는 한두 마디 말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결정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쓰나미를 통해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렇고 논리적으로 그렇고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험적 논리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말이 코로나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는 순간 살아있는 우리는, 가족을 잃지 않은 우리는,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하지 않은 나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눈물 흘리는 이웃을 판단하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슬픔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말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은요, 환경 문제, 생태계에 대한 착취, 기후변화, 인간의 탐욕,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책임입니까? 모든 인류가 책임이죠. 그래도 따져보면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하는, 절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을 텐데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픈 마음으로 애통해야 할 때이지 근엄한 얼굴로 폼 잡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간혹 위기가 기회다,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말도 하지만 물론 그런 태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요, 피해자들의 아픔에 둔감한 말입니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고 삶의 소중한 기반이 그대로 무너진 분들도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어떤 말이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도시의 공기가 정화되고 야생동물이 도심에 들어올 정도로 깨끗해졌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코로나가 치유해주고 청소해주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그것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쌓이는 일회용품 환경의 파괴 엄청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이 전염병 자체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악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오히려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바벨론의 잔악함과 악마적 본성이 부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이어가라 하지만 만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37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만족을 거부하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경계해야 되는 이 기막힌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회복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 서적 중에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톰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코로나를 맞아서요, 우리가 어떤 죄를 생각해내서 뭐가 죄일까 그걸 찾아서 그거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린 신학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더 효과적인, 더 강력한 회개의 촉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보고 전염병의 참상을 보고 그 답답하고 불편한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비통한 마음으로 물을 수는 있지만 그 어떤 비극도 십자가만큼 선명하게 이 세상의 고난과 부조리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아무 죄 없는 이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 가장 강팍한 죄인이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염병 앞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만큼 강렬하게 계시된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눈물로 탄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침내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모든 계시가 최종적으로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전염병을 보내거나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나 할 거라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전달하실 수 있다는 것은요, 커다란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개의 촉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재난에 대한 태도가 구약과 많이 다릅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사도행전 11장을 예로 듭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고통스러운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에서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재난은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참혹함, 기근의 참상, 우리가 지금 불편하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밥 못 먹고 친구들끼리 밥 먹는 거 힘들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게 왜 생겼냐, 뭘 회개해야 기근을 피할 수 있나 묻지 않았습니다. 미리 예언까지 해놓고도요, 우리가 회개해서 오지 않게 하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이 기근이 발생했을 때에 함부로 누구의 죄 때문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엄란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이런 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목소리 높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배고프지만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 6개월 동안에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심장, 선교의 심장은 뛰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던 초대교회가 재난 상황에서 했던 일과 정확하게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식을 다 끌어모아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뭐라고요? 알지 못하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뭔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아는 척하는 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나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에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한 경박함입니다. 개인이 어려움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이웃 중에, 같은 교우 중에 참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마다 한두 명씩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회개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욥기에 욥의 아내, 친구들 막 찌르고 비트는 사람들, 무식하고 잔인한 신앙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설명하려 하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탄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모든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땅의 아픔에 온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나마 잘 대응해서 이 코로나의 슬픔과 고통이 덜 느껴지지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수록, 강풍이 몰아칠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혹독한 기간이 계속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 1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로 쌓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둥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오늘 성경의 다니엘, 성전이 없는 시기를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양보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목숨보다 중하게 지켰습니다. 성전이 없어진 것은요, 신앙의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더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일상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특별한 의무감? 맞습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버티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3번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만나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플룻 연주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지금 사람들끼리는 악수할 수도 없잖아요.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믿음을 배운다면 하루 3번 기도할 때에 다니엘을 깊이 만나 주신 주님, 우리도 만나고 이 어려운 시기가 더 은혜의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준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다니엘의 철저한 헌신을 모범으로 삼고자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못하는 건 못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모일 겁니다. 온라인으로 모이고 또 대면하여 오프라인으로 열심히 모일 겁니다. 앞으로 사회가 그렇게 갈 겁니다. 교육도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한 학기 온라인 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한번 물꼬가 터진 이상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 거예요. 아니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결합하면 교회든 학교든 어디든 더 나은 교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시대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신문 보니까요, 어떤 엄마는요, 대학생 아들이 집에서 수업 듣는 거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조금씩 듣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노트 들고요, 한 학기 수업을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교육도 별로 못 받은 분인데 내가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구나,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여러분, 바뀌는 시대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배움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놀라운 기회를 많이 열어줄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차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삶을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가용한 모든 라인, 모든 채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창의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미 지난 6개월 동안에 온라인 성경 공부 우리 교회가 빨리 시작해가지고요, 국민을보에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사랑방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학교가 온라인 여름 사역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키트 만들어서 나눠주고요, 유튜브로 매일 했어요. 매일 조금씩.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설명을 보고 만들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활동했는데요, 아이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좋아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리 만들었던 카트를 추가 제작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길을, 이전에 몰랐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인사역에서도 계속해서 다니엘처럼 삶의 영성을 추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만 했습니까? 예배만 드렸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쭉 이 긴 말씀 보면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모든 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은 좀 이상한데 왜 고집스럽게 저렇게 기도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른 모든 문제에서는 저 사람만큼 깨끗하고 청렴하고 모범이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백성들도 인정하고 왕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고요,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이 국면에서 방역의 모범을 보이자를 철저하게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헌신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요, 많은 사람들, 절망해서 인생을 포기할 뻔한, 바벨론 이거 안 돼, 나는 이런 데서 살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All live, 함께 사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코로나 국면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온라인, all live, 둘을 나란히 써보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온라인, all live. 포스트 코로나를 헤쳐갈 포항제일교회의 비전입니다. 온라인 올리브, 교회의 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조직과 사역과 비전을 여기에 맞추어 갈 것입니다. 온라인,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채널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뉴 노멀,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 뉴 노멀, 차가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시대, 소외와 탄식, 짜증과 갈등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이 시대를 따뜻하게 all live, 모두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